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평화로운 또 평안한 또 화평이 있는 그 일주일을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는 않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저기서 전쟁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 또 미국 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좋지 못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을 갈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평화롭지 못할까라고 묻다 보면 사는 건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훨씬 풍요로워졌죠. 그리고 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지금 세대는 개발도상국의 대한민국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또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OECD 모든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죠. 여전히 자기 삶에 참 평안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먼 문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또 불만족이 사로잡고 있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이 바뀌고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는 매일같이 전쟁, 갈등, 분열의 소식이 들리고 또 내 일상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 가운데 또한 이 대한민국의 이 지구에 진정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열매 뭐죠? 화평. 화평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평화와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안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바로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열매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원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는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헬라어로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나 조용한 분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이레네는 구약 히브리어, 그 밑에 보면 히브리어 뭘로 되어 있죠? 샬롬이라고 되어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어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레네는 이 샬롬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은 훨씬 더 풍성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온전함, 완전함 또는 번영을 뜻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하고 그리고 큰 번영을 이루면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부족함을 느끼다가 돈이 넉넉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지죠. 실제로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내 삶의 온전함,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완전함들, 그리고 번영이 우리로 하여금 샬롬, 즉 평화 가운데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요 어떤 전쟁이 그친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샬롬은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샬롬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무언가 샬롬을 이루고자 하면 순간순간 인간의 한계, 또한 내가 가진 성정의 한계 때문에 이 샬롬이 깨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성경에서 세 가지의 관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것이 화평으로 이루었느냐, 화평으로 이르렀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내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 화평을 이루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내가 참 평화에 이르렀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기후위기 시대라서 이 샬롬이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와의 관계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용하지 말고 보존하며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깨어진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내 이웃과의 깨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화평에 이르는 것,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내 자신에 대한 불신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샬롬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화평,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 에이레네, 이 샬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평화로운 느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으로 내 이웃과 내 자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빛나는, 그리고 맺어지는 그러한 세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화평해지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나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모든 화평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런 단절된 상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인간은 결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담을 허무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화평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입술에서 나오는, 또 행동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각종의 많은 죄들이 나로 하여금 죄책감 들게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인간들은 아무리 성숙해져도 그런 실수를 끊임없이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다시 평화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화평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존재로 선택하셨기에, 또 우리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 누구와의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남편과 아내, 내 자녀, 친척,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 그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게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또한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인 그런 사람, 내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맺어짐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웃과의 화평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같은 가족 안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를 수시로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 한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노력의 원동력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화평하려고 하고 또한 주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쉽지 않죠.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보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몇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찰리 커크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내한에서 여기 극우 기독교인들과 함께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또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고 주장했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분은 그러한 삶 때문에 이분을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이분은 도박도 안 하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음행도 저지르지 않고요,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만 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31살입니다. 미국에서. 유타주에 있는 대학에서 얘기를 하다가 앞에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주 친트럼프의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청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총기 규제를 반대합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총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총기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 백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끊임없이 반폭력적인 언어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겠지만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그분의 언어들이나 그분의 삶은 술도 안 마시고 마리화나도 안 피고 음란한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한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언어들을 보면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분열을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분을 저격한 사람 또 이렇게 총으로 쏜 사람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죽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절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되죠. 저는 그분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나이스한 사람 같은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내 말과 행동은 평화를 깨고 분열을 만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조지아주에서 우리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구금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저렇게 완전 죄에 참여하면서 발에, 허리에, 손목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그 수용시설에 저렇게 감금하고 있다가 한국에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불법 체류 학원에 있는 영어 강사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와서 한국의 어학원에 와서 그냥 수익을 얻어서 세금도 안 내고 갑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이에서 필요하니까 나라에서도 알면서도 용인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이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잡아가지고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허리에 채우고 손목에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추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사실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하게 할지라도 악으로 선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좀 더 다른 태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일, 이것들은요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평안에 이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세상 풍파 속에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여러 가지 근심들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주겠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완전한 승리의 평안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이가 참 평화를 이룸으로 그 평화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의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요, 이 평안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하지만, 평안을 이루고자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마음의 화평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게 성도 여러분, 사실 온전한 화평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화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드러내야 될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화평의 세 가지 단계, 차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십시오. 저는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와? 이웃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의 평안으로, 화평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게 할 것입니다. 성의 9가지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의 9가지 열매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다룬 이 화평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제일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또한 평화를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자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러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에 참 평안에 이르는 마음의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